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셔서 살아 숨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큰 사랑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그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은 6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1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한 그 능력으로 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추격하던 그 대제국 이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장,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최고의 찬양시로 그렇게 알려져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찬양시. 자, 여러 가지 찬양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 15장은 거의 자타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최고의 찬양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냐면 용사요, 전사, 하나님, 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용사요 전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용사요, 전사요, 인도자요, 보호자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 주도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용사요 전사이신 하나님의 주도하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나타나는 바로 용사요 전사이신 이 주도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신약에 와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요.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그 구속 사역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또한 아울러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서 우리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의 찬송시로 우리의 감사시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주제 선고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430년 동안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 번째 이 감격에 찬 이 찬송과 이 감사의 표현은 뭐죠?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분이 힘이고 노래시고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실은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렇게 입에서 먼저 터져나온 그 찬송이요 감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찬송과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 되시고 그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15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21절까지 무사히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자, 이 무사히 홍해를 건넌 이 모세, 아마 모세 자신도 이 하나님이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그 넓은, 그 깊고도 넓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 물을 무더기로 만들어 벽을 만들어 좌우에 세우시고 그 젖었던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 큰 권능 앞에 아마 머리가 조아려지고 더 경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일 앞장선 모세가 아마 최고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영도하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시를 터뜨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찬송과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들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함을 그들이 경험하고 금세 찬양하고 감사하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금방 바뀌어버리죠.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오늘 1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감사와 찬송의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느냐? 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또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의 제목들도 있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 같은 이 고통의 순간들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의 시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의 순간도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 쓴물 같은 고통도 감사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라의 쓴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도의 삶의 그 현장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감사의 제목뿐만 아니라 바로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의 순간도 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마라의 쓴물, 고통의 쓴물을 감사의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라고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첫 번째 소주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무사히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또 어떻게 행하심을 찬양했는지, 어떤 그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기 백성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이것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찬양시임과 동시에, 자, 최고의 찬양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최고의 찬양시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찬양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이 시로, 이러한 표현으로 나를 감사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라. 나는 이스라엘의 내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했는지 우리 먼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하나님의 뭘 찬송했나요? 높으심, 높고 영화로우심, 높고 높으신 분이요 영화로우신 분. 그렇죠?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참으로 높으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알고 노래해드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노래했나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여기에서는 그냥 말과 탄자 정도로 나왔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한 군대였던 바로 애굽 군대다. 그죠? 바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진멸시키실 수 있는 강하신 분, 강하신 용사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강하신 분입니다. 강하신 용사입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만을 나의 노래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크게 7가지로. 그리고 그는 내가 찬송할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이 8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요 영화로우신 분이요 큰 군대를
무찌르시는 용사시요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 타인의 어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이라서 그는 내가 찬송을 올려야 될 뿐이요, 그는 내 아버지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의 표현들이, 기도의 단어들이 많이 우리 속에 생기고요, 찬송의 가사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찬양시들, 그리고 시편들을 또 성경의 그 66권을 다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까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찾아내어서 읊조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찬양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원수와 싸우시는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로 여겼다고요? 자기들을 대신하여 원수와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요, 전사이신 바로 이 군대이신 만군의 여호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여호와는 용사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자, 최고의 지휘관들이 그 당시에 이 애굽은요 최강국이었습니다. 최강국, 어떤 누구도 이 애굽을 상대할 군대가 없었는데 그들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빠뜨려서 수장시켜 버릴 정도로 강력한 용사시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찬송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그들이 수장되는 모습이 무거운 돌이 뜨지 못하고 바다에 속히 가라앉는 것처럼 이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물속에다가 가라앉혀버렸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자, 앞부분에서도 창세기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었죠.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이 권세, 능력, 그죠? 권위,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손으로, 위엄 있는 손으로, 권세 있는 손으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신을 구원하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멸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뒤에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고 복수하시고 이렇게 핏값을 갚으신다 그러면 좀 의아해하고 생경해, 생소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또 무슨 하나님이죠?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베푸신다? 사랑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조건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용서해 주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종국에는 심판을 할 거다. 공의를 내가
공의로 심판할 거다. 나의 진노를 바랄 거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입니다. 언제까지?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지만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쯤에는 무슨 때라고요? 바로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지금은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심판기로 접어드는 이 전환기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재림하시는 심판주에 그 심판에 들지 않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서 예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그렇게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역사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이제 점점 성화되어서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영광의 단계, 영화로운 단계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원수와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데요. 자, 뒷부분 8절에서 9절, 10절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자, 물이 양쪽으로 쌓였는데 벽이 되었는데 주의 콧김에 그랬네요. 그런데 어제 성경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어와서 이렇게 바다를 갈랐다 그랬죠? 동풍 기억하시죠? 바로 동쪽에서 불어왔던 이 뜨거운 바람이에요.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물은 갈라서 벽을 만들고 축축한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시적인 표현을 썼네요. 그 동풍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의 콧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동풍, 그죠?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아까는 뭐같이 가라앉았다 그랬죠? 돌같이. 지금은 납같이. 다 무거운 것이네요. 그렇죠? 이 무거운 것들이 물에 뜨지 못하고 가라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큰 군대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용사로 싸우시는 용사가 되어서 그들을 진멸하셨음을 이들은 이렇게 놀라운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찬양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읽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자, 이 표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조금 전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그죠?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이 10개의 그 신들을 박살내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렇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고 클라이막스인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찬송이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또 오른손이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위엄의 손을 드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자,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를 말할까요? 예, 맞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거룩한 처소죠. 바로 여기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의미인 거 잘 아시죠?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이 목자가 양들을 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 양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 보처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양으로 삼아서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거룩한 처소로 결국은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자, 왜 이 가나안 땅이 거룩한 처소가 될까요? 첫째,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성경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신명기 12장 5절, 그 다음에 16장 6절, 그리고 26장 2절 여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묘사하실 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비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왜 가나안이 거룩한 처소가 되죠? 바로 자기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거할 곳. 그렇죠? 자기의 언약의 백성이 거할 곳.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이 가나안이 거룩한 처소가 되나요? 바로 자기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입니다. 자, 이 가나안의 왜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라고 부르느냐? 자, 여기에 특징이 있다, 그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자기 언약 백성이 거하는 곳,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된다.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의 심령에 누구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처소에 거할 자는 거룩한 심령을 가진 자, 그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거룩한 처소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신약의 이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과 연결이 될 때에 우리는 왜 여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거룩한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하는지. 자, 가나안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무궁 천국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과 천국과 이 천년 왕국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고, 자기의 언약 백성들만이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사람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렇죠?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있고 저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결국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우리는 그 성전의 부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인 그 부속품이 되어서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뜻을 알고 지금 노래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가나안을 거룩한
처소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자, 이 홍해를 가른 이 사건은요, 바로 애굽만 목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도한 것이 아니고 이 소식이 금방 주변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 땅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미 그 소문이 거기까지 다 퍼져서 그 여호와 크신 신이, 전능한 신이, 권능의 신이 돕고 인도하는, 보호하는 민족들이 온다 하더라 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지요. 자, 그런데 누가 떤다고요? 블레셋 주민이 떨고 에돔의 두령들이 떨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것은 진리였죠. 이 주민들이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고 심히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자, 놀람과 두려움이 이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을 듣고 그들이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돌같이 침묵하였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 그래요? 사신 백성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 뜻은 무슨 말이죠? 원래 이들은 그죠? 이 노예요,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또 특별히 그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다 죽어야 될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내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과 맥락이 같지요.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사신 것이고 바로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들은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기업의 산, 그렇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라. 그렇죠. 이곳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언약의 백성을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자기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주의 처소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신다. 이것을 알고 있네요. 자,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마른 땅으로. 왜 마른 땅이 됐다고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그 축축한 바닥을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또 어르신들 관계없이 그 땅을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찬송하고 바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이 찬송하는 이 부분의 끝부분에 가면요. 모세의 누나 선지자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여인들이 어떻게 찬송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앞에서 한번 나왔던 표현이죠. 자, 오늘 보니까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지칭을 선지자라고 지칭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 자, 선지자로 이렇게 지칭을 제일 먼저 선지자로 성경에서 지칭이 되었습니다. 자, 이 미리암,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 모세는 우리가 알죠? 80세. 그 다음에 그 형 아론은 83세. 그리고 이 미리암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83세보다는 많겠죠. 그래서 84세 이상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은 한 90세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미리암이 특별히 이렇게 그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이바지한 바가 있나요? 있죠. 이 미리암은 언제 등장을 했었나요? 처음에 모세를 그렇죠. 그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놓아둘 때에 그 미리암이 그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고 바로의 딸 그 애굽의 그 공주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유모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했었죠.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이 이 출애굽의 역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선지서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의 앞에 보냈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보낸 게 아니라 미리암도 보냈다는 말씀을 미가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이 첫 번째 이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는 이 사람은 미리암이 아니고, 그죠? 미리암보다 더 먼저 그렇게 선지자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네요.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런 표현을 썼죠. 어디에서 그런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렇게 뺏어갔을 때, 그죠? 이 아브라함이 먼저 속였죠. 누이라고. 그러자 그 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아비멜렉에게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하면서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창세기 20장 7절에서. 그래서 미리암 보고 이 나의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 이 두 번째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마라에 쓴 물, 마라라는 말이 쓰다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쓴 물인데요. 그래서 이곳에 물이 쓴 줄 알고 그곳을 마라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먼저 쓴 물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쓴 물의 이름을 뜻을 따라서 이곳은 마라라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자, 갈증난 이스라엘 백성이 간신히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단물로 바꿔주시는지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전혀 물을 못 먹은 것은 아니겠죠. 그동안에 물이 있었던 곳에서 아마 이렇게 떠서 아마 이렇게 가지고 조금씩 먹으면서 광야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며칠을 걸었다고요?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 그 사흘길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물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이들은 어떤 사람은 아마 물이 거의 떨어져서 옆에 이웃한테 빌려서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들은 물이 없어서 지금 고통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서 나와서 홍해 바다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자 수르 광야가 어딘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었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라도 원망하고 불평의 말이 나왔겠다 그죠? 적어도 이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았지만 이런 고통은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서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몰랐던 것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 너희들에겐 절대로 어려움이 없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너희들에게는 환란이 오지 않으리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불편함을 겪지 않으리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죠? 단지 뭐를 약속하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이제 그들이 진칠 곳을 이렇게 정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거룩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계시하셨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물으면 하나님이 누가 보냈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신다 그랬다라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건 환란이 오건 불편이 오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이 어려움도 환란도 이 불편의 난간들이 반드시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조금만 어렵고 불편하고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을 볼 때마다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지금 바꾸시는 과정을 밟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들어간 수르 광야가 어디며 사흘 길을 걸었다는데 어디로 걸어 내려갔는지를 자,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 여정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고센에서 출발해서 숫곳으로 이루고 광야의 홍해 광야길을 지나서 에돔의 첫 번째 장막을 치고 3일 길을 쭉 내려와서 비아히롯 이 누에이바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 넓은 이 백사장이 있었죠. 이 백사장은 아마 아닐 거예요. 하여튼 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여의도의 4배 정도 크기의 큰 이렇게 거처할 수 있는 장막을 칠 수 있는 곳이 있었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디에 들어왔느냐?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죠. 바로 이 홍해를 건너고 등장하는 바로 이 나타나는 이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3일 길을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만 있다가 원망하지. 왜요? 이제 시원한 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밑에 이 엘림이라는 곳, 오늘 본문에 나올 거예요. 이 엘림이라는 곳에 얼마나 시원한 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새를 못 참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원망자, 불평자라는 이 딱지를 또 한 장을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고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과 또 참고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라에서 가까스로 발견한 물이 써서 먹지 못함으로 인해 실망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어디에서 물을 발견했다고요? 여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네요. 그곳이 마라였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가 마라가 아니라 어떤 장소였죠. 어떤 장소. 거기는 마라라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곳에 이르니 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쓴물이.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곳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중에 이름 붙여진 마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로 마라라는 곳을, 마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자, 이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지금 이 물을 이제 발견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죠? 너무 기쁜 나머지 마시려고 덤벼들었는데 써서 먹지 못하면서 원망의 말이 뭐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 물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 좀 앞에서 배운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 이 물을 써서 못 먹겠어요. 어떻게 하지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물을 먹을 만한 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을 텐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었으면, 그죠? 조금만 기다려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에 이들이 물을 먹지 못하면 쓰러지겠다 싶으면 이 물을 먹을 물로 바꿔주셨을 텐데 대뜸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뭐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훈련시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왜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의 말부터 이렇게 쏟아내는가 하는 것이죠. 3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자 모세는 즉각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5절에서 27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신 겁니다. 저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것은 나무가 무슨 마술을 부려서 물을 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행위를 모세를 통하여 하도록. 자, 앞에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는 그 일도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통하여 내어미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지게 했죠. 이것은 이 암암리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달게 만들고 시원하게 먹을 만한 물로 바꾸실 수도 있었지만 모세를 시켜서 한 나무를 그 물에다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달게 되었네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자, 아직 십계명 이 시내산에 이르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이제 성문화된 그런 법이 있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정하셨대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순종과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지역에 그렇게 유행하던 이 전염병들, 이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전염병에 들지 않도록 치료의 하나님께서 미연에 이 병이 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나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이들의 지금 나를 신뢰함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그렇게 테스트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단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가람이 사라지고 이제 살만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자 갑자기 성경에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 자, 물샘이 12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보세요. 바로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하며 원망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이 많은 곳이 바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3일길 동안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신 것은 그들을 갈증나게 하고 힘들게 함이 아니라 신은 엘림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다, 환난이다, 역경이다,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최적이요 최상의 길임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나의 모든 이 환경과 여건이 풀릴 것을 알고 인내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그 엘림이 무슨 뜻이며 또 엘림의 실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엘림이 바로 수르 광야에서 한 300길쯤 내려오면 바로 엘림 바로 못 미쳐서 여기가 마라고요. 이 마라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여기가 엘림입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은요, 힘센,
곧은 힘세고 곧은 나무 이런 뜻인데요. 복수로 쓰여가지고 힘세고 곧은 나무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있다. 이 광야 지역에서 찾아오기 힘든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 엘림은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개울이 많고요. 개울이 많고 샘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엘림을 뭐라고 부르죠? 사막의 오아시스라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을 누리고 여기에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이 광야에서 걸어 들어와서 이 엘림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자, 벌써 이제 나무가 무성하게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곳입니다. 입구에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예, 자,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자, 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샘이 그리고 흐르는 개울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광객들이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15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시는가?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마라를 지나서 조금만 내려가면 어디가 나왔었죠?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마라 지역에서 쓴물을 발견하고 그들은 원망을 쏟아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이 쓴물이 있는 마라 지역 말고 조금 돌려가지고 조금만 참으면 이 물이 있는 엘림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왜 쓴물이 있는 마라로 통과해서 이렇게 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죠? 앞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 인생길은 엘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건넜던 마른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쓴물이 기다리고 있는 마라의 땅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마라를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통과하게 하실까요?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면서 뭐 하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그렇죠? 대신 싸워주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이 마라의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땅이 바로 마라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 어떤 일이 가능한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에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이 없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제가 적어놓은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이제 치지요. 이제 홀로 이 순례길을 이제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야곱에게 하시는 위로가 무엇인가요? 15절에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렇죠?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그렇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 허락하는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해서 너를 도와줄 거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니요. 이 간사하고 꾀를 부리는 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도 있었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도와주시고 하셔서 이 야곱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야곱의 길이고 요셉의 길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라서 우리의 삶 속에는 마라가 있습니다. 마라를 만나거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맛보여 주실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변화를 시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자,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법을 지키고 규례와 율례를 따르면 전염병이 들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겠다 그랬죠. 자, 이 나오미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데리고 그 이방의 땅에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여 그 인생이 마라처럼 됐습니다. 쓴물,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셨던 그 역사가 바로 룻기에 나오죠. 자, 룻기 1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은 바로 이 나오미하고 그렇죠. 그의 며느리 룻이죠. 이 두 사람이 모압 땅에서, 룻의 고향이 모압 땅이었죠. 바로 요단강 저기 동쪽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렇죠. 그 며느리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고 그 유일하게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이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 나오미 아니야? 하고 알아본 거지요. 자,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즐거움.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나오미가 이방의 땅에 갔다가 모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마라가 되어서 괴롭고 쓴물의 인생이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이 마라라는 뜻이 뭐라고요? 마라는 괴롭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에서 마라가 돼버린 이 인생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자 다시금 그를 나오미로 바꾸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의사는 바로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יברך